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눈이 하얗게 왔어요. 엄청 이쁘더라고요. 또 우리 집은 또 거실이 완전 막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페 자체예요. 아침에 보니 어머 눈이 왔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눈이 쌀가루로 내려온다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요, 디즈니 만화 영화에 하늘에서 햄버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과자들이 떨어지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하늘에서 비가 눈이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먹을 게 계속 쏟아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렇게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 쫄딱 망하는, 그리고 자기가 발명한 기계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다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숨쉬고 사는 작은 생명체들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분이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치셨다고. 그러니까 내 육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죽습니다. 저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작성을 해서 하지를 않으니까 저도 막 되게 두렵고 떨려요. 이거 헛소리 할까비. 그 큰 무대에서도 헛소리 할까비. 놈들은 다 보고 읽어요. 근데 부흥사는 절대 설교를 보고 읽으면 안 된대요. 그게 철칙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사단의 세력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둠의 영이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우살리에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저 설교 잘 안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무지르게 올라갈 때도 제가 가방 들고 이제 성경책 들고 막 올라가면서 옆에서 막 오늘 기대가 됩니다. 막 강사님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정말 강사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막 이 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무지르게인데요.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이러고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한 것도 없거든요. 뭘 알아야 해먹죠. 근데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거 빼고는 없어요. 요새는 성령님이 새벽 3시만 되면 깨웁니다. 새벽 2시, 3시만 되면 깨워서 그 시간부터 기도를 해요. 오늘도 3시 13분에 깨우시더라고. 그래서 2시간 기도하고 6시 좀 5시 40분인가 돼가지고 샤워를 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다 그렇게 하고 아침 준비까지 싹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을 자든, 예전에는 철야를 3년 동안 계속 3년 반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루에 1시간 재우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신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오전 한 끼 금식 시켜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타락을 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진짜 타락을 제가 많이 했다고 저 스스로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요나가라는 인물, 바로 요놈의 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서, 야,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가서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누구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자꾸 주의를 범하게 하고 주의를 방해하면, 야, 나 예수 믿잖아. 나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 나는 예수님하고만 살 거야. 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선포예요, 선포. 그 말을 할 때 사단이 떠나요. 내가 질질거리고 막 그 사람한테 이게 자꾸 뭐지? 막 굽신거리고 그 사람 말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하면은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일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육체만 힘들고, 그 중에 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중에 조금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뭐지?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본인이 자기 걸 다 포기를 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해 줬으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쫓아서 와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주고받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는 다 받기만 하면서 또 내 삶까지, 내 시간까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지금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뭐야?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 나를 뭐예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응? 멍에를 메고 끌고 자기식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목줄을 끊어내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거기 끌려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렇게 세상에 구별되지 않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지 세상에 잡아먹히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뭐예요? 머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홀랑 내려놔서, 야, 너 니느웨로 다시 가 라고 해서 쫄랑쫄랑 요나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투벅거리고 갔던지 뛰어갔던지 달려갔던지 아우 야우 할렐루야 하고 갔던지 어쨌든 니느웨로 갔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에 요나가 가는 거야. 근데 4절에 이 갯상이 어떻게 하냐.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니 분명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했으면 사흘이 3일이잖아요. 다니면서 니네들 40일 후에는 이렇게 살면 니네 다 이 성이 무너진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하루를 한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이틀을 까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요. 거기 쳐다봐요. 뭘로 다녀. 여기 봐. 요나가 자기 식대로 또 말씀을 해석을 한 거야. 분명히 3일 동안에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요나는 3일이 아니라 귀찮은 거야. 3일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귀찮은 거야. 목청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다 삭신도 쑤시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루만 할 거야. 그리고 그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야, 3일길 동안 해가지고 니네들이 회개하면 내가 억울하잖아. 우리 마음에 그,   너가 사춘이 눈 사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배 아프다 가잖아요.
왜 내가 안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면 안 돼. 아이고 할렐루야 눌렐루야 찾아가야 되는데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란 말이에요. 니느웨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나 시대에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민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니네 회개하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면 내가 배가 아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성민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백성들인데 왜 니느웨 이방신을 섬기는 저것들이 내가 가서 3일 동안 가서 열심히 외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억울해 열받아. 그러니까 나는 하루만 할 거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내가 내 식으로 홀라당 바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리고 나는 순종했대. 여러분 이 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나한테 속아요. 이 요나처럼 내 식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신. 오 할렐루야 역시 정의성도야.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그걸 통해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나의 작은 뭐야? 헌신이야 헌신. 내가 결단이라는 걸 하면은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높여주고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줍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 같은 습성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아랫배가 살살 아픈 것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충격이 뭐냐면 요나가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어.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3일 동안 외치면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루끼를 외쳤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록이 계속 나오고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에서도 말하자 예수님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는 귀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속사람의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의 말로 들을 때 타치하는 임파테이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제 안에 성령님이 같이 터치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 아닌 내 아집이 아닌 내 이기심이 아닌 성경은 나보다 네가 잘 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너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전도를 했어. 이게 주의 일이야. 그러면 나머지 우리 자녀의 일,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주변의 지역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러 다니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남편 섬기는 건 섬겨야 되고 자녀들 또 섬기는 건 또 섬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내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했을 때 나는 막 다 삭신이 쑤시고 막 열받고 짜증이 나. 그런데 지금의 나는 밥 해주는 것도 주의 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빨래해주는 것도 주의 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 집사님, 우리 복순이 사랑하는 복순이 집사님이 하시는 그 일도 주의 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면 이건 주의 일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예전엔 내 일을 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그렇게 바로 오늘 가서 선포하라 하니까 내가 이 일을 밥하면서도 내가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의사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에이씨 오늘 이거 처먹고 뒤져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진짜 체할 거야.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맨날 이걸 좋아했대. 근데 군인이야.
열이 받는 거야. 직업 군인인데 맨날 나가서 섭답한만 하니까. 이게 뭔지 알죠? 아, 8광인가? 아, 3광인가? 아, 1광이네. 오메 광쓰리 탁 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좋아해. 매일 나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나가다가 확 꼬꾸라져 버리라 그랬는데, 세상에 딱 돌아서면 그냥 아이고 매 하면서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야. 열이 받아서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버르장머리 고쳤대요. 우리가 입술의 권세, 여러분이 하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려다 이 얘기 나오는데, 남편 밥을 차릴 때 시금치나물, 콩나물, 그 다음에 아욱국 막 이런 생선 튀기고 굽고 찌고 하는데, 그 먹으면서 예전에 할 때는 막 새끼 밥 차려주고 치키치키 했던 내가, 이제는 이거 먹고 건강하고 이거 먹고 예수님께 오고,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입으로. 그러면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으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내가 상대를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복이면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엄마들이, 여자들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주방의 의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지금 예전에는 돈 벌려고 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의 삶을 팔자를 구자로 쫙 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는 막 얼마나 승질 나는지 3일 동안 다녀야 될 길을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야, 니네 40일 후에 니느웨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아니 봐봐요, 우리 윤정희 형님 집에 가갖고 우리 목수님 집에 가가지고, 아니 당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때려 죽여버린대야, 이렇게 말하면 이 집 쫄딱 망한대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이런 미친 어디 이단 와가지고 찌라네 이렇게 나오지. 야, 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충격이잖아요. 이게 우리와 이들의 차이점. 이들은 이방인들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데 그 말 한마디 들었어. 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둘이 와요. 그런데 정탐꾼 둘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보내가지고 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해필이면 숨었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삶을 위해서 몸 파는 창녀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자기 이 동네 사람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 몸 파는 창녀니까.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기생 라합이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 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정탐으로 온 자기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야. 니느웨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온 그 두 사람을 지붕 밑에 숨겨놔요. 자기 나라 군사가 와가지고 여기 2명 왔냐, 어디 갔냐 하니까 저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나서 이제 갔어. 그리고 정탐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증거가 다 나타나고, 어깨 아픈 거 낫고 머리 아픈 거 낫고 해도 왜 일일이 하려고 어머니도 하냐고. 그 라합은 소문만 들었잖아. 여기 우리가 그런 신앙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요나의 그 말 한마디가 복받을 사람들은요 바로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바로 굵은 베옷은 상징이 뭐냐면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라의 니느웨 왕이 요나가 지나가는 나그네 새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누군지 아냐고. 요나가 가서 나는 누구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 앞전에 요나가 한 소행이 봐봐요.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그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들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루 갔다 왔어. 근데 니느웨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안 하겠지만 저는 야 그 새끼 잡아와. 야 그런 어디 미친 어디 푸수 빠진 것이 어디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뭐 40일에 여기가 망한다고? 누가 그러대? 얘기여. 야 너 하나님 있어? 그러면 니느웨가 예히 요나가 가지고 예히 왕 앞에 가서 예히 거기 우대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 될까봐 이렇게 말할 거야 아마. 근데 겸손은 바로 이거예요. 왕인데 일개 지나가는 요나가 누군지도 몰라.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이 아니야. 낯선 땅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던 것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잡아서 주리를 틀던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생각이 깊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면을 하고 들을 때에, 어떤 권면과 책망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지. 제가 예전에 어느 분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는 상담을 하면 한 6시간씩은 해요. 그냥 하여튼 머리도 발끝까지 다 훑어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분이 물질로 그렇게 어렵게 살 뿐이 아닌데 진짜 우리나라 말로 똑똑치게 가난하. 돈도 많이 벌고 진짜 괜찮은데 직업도 좋고 그런데 진짜로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그래도 몇백씩 벌고 근데 어째 이렇게 꼭 쌀가마니에 구멍 뚫려가지고 쥐새끼가 쌀 다 빼가지고 줄줄줄 돈이 이상하게 새는 거예요.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11조를 도둑질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죄송한데 권사님 11조를 한 20년 도둑질해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20년 도둑질해 먹었대요. 그러면 금액을 쉬어가지고요. 금액을 쉬어서 쭉 써가지고요. 내가 잊어버린 돈하고 이 11조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린 돈하고 딱 계산해봐요. 금액이 딱 맞을 거예요. 근데 금액이 딱 맞더리야. 그러니까 물질이 막히면 지금은 11조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사람들. 왜냐면 유튜브에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1조 하세요. 그러면은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도둑년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저는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 아니에요. 11조는 내 마음이야. 마음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그러니까 100에서 10만원 11조 드리고 90만원 내가 쓰니 그냥 이건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고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 그냥 11조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깝다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돈이.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분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다 드렸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 본교회 제가 드리라고 다 드렸는데 와 하나님이 30배로 축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저는 별의별 분들을 다 많이 만나봤는데 왜 말이 이렇게 또 간디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니느웨 요나처럼
자기 식대로 모든 삶을 내 편견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여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해요. 다 믿는 우리에게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이게.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요나처럼 살면 혼나고, 니느웨 왕처럼 살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살면 니네 복 받는다.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위에 앉아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단식하라는 거예요. 짐승도 먹이지 말고 자기도 안 먹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 막 수십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 몇 명 안 돼. 아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 혼자 떠들어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신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면 안 들어요. 왜? 너나 잘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니네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니? 니네 교회도 푸흥될 거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가 혼자 갔지, 니느웨라는 성에 요나 혼자 갔지 누구랑 갔어요?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들은 그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네. 신땡이나 저기 왕땡이나 여땡이나 다 그런데 보면은 막 사람, 응? 제땡이나 다 그런데 사람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거기는요 국회의원들도 많고요, 의사들도 많아요, 그룹 회장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곳이네?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사람 숫자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성도들이 정 많은 데라 가면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을 못 써요. 막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이 되면은 일일이 어떤 권면을 못 한다 이 말이야.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다고 교회 부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도 부흥돼야 되지만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어떻게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어? 짐승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근데 왕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니 짐승, 그래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짐승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게 왕의 명령이야.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시려고 애를 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르짖고 회개를 하니까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니느웨 왕처럼 말씀 한마디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몽둥이를 들었다가 진노의 잔을 엎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엎기 전에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냐? 권면을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권면을 줘요. 그러면 그 권면을 줄 때 순종 안 하면 진노의 잔을 엎으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게 달렸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에 아무리 건강관리 열심히 해도 오늘 가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니느웨 왕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 말 한마디, 요나가 여기서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됩니다, 뭐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40일 후에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그 말밖에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 안 했다니까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이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니느웨 왕하고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점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받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될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야. 9절은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우리 니느웨 성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예전에 했던 악행들, 예전에 했던 못된 습관들, 예전에 했던 그런 나의 그 삶이 돌아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니느웨 왕과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예전에 했던 우상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했던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이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 못된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벗어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분에게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한테 주파수 안 맞추고 다른 데 주파수 맞추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가 교회에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싶고 시간도 투자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 집 기울이고 저 집 기울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헌신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나 혼자 미친 개처럼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거에 벌려놓고 그게 내 차례까지 찾아오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왜냐면 발명을 했든 뭘 만들었든 그게 대단한 것이고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고 두 번째 그게 진짜 신제품으로 최고의 것이라면 내 차례 오기 전에 벌써 대기업에서 다 사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게 흘러 내 차례 나같이 보잘것 없고 초라한 내 차례까지 올 정도면 이건 끝난 거야. 답이 없어. 노답이야. 이건 돈 안 되는 거야 절대. 예수를 믿으면 지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분별이 보여야 되고 사람이 이 말하는 게 사기인지 이 거짓말하는 건지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 축복한다고 뭐 한다고. 그리고 전화통이 왼수통이에요. 전화통 왼수통이에요. 카톡 많이 하는 거 안 좋아요. 전화 많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전화 많이 하고 카톡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마지막 말세에는 컴퓨터하고 폰으로 우리를 다 죽여요. 작은 컴퓨터잖아요. 휴대폰이. 거기에 없는 게 없어요. 음란도 게임도 마약 중독까지도 다 이 조그마한 휴대폰 하나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초등학교 애들도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스마트폰 뭔 모르고 그
앱을 들어가는 거야. 그걸 깔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머주네 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앱에 뭐 어디 이제 그 단톡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20살 먹은 사람들이 25살, 27살 먹은 사람들이 이제 13살, 12살, 11살짜리 그 여자애들 과자 사주고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먹을 까 뭐 사주고 하룻밤 데리고 자는 거야. 이 뭐가 휴대폰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스마트폰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나쁜 것도 너무 많아서 내 영을 뭐예요? 잠식을 하고 들어와요. 저도 해봤는데요. 게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조금 만지니까 5시간 가더만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은 절대 제 가까이 안 놔요. 진동으로 놓고 그냥 방 바깥에 내놔버리고 절대 저녁에는 휴대폰 안 봐요.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지켜야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꼴을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중에 또 그렇게 스마트폰에 미쳐가지고 하는 분이 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걸 오늘 니누의 왕처럼 니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발 음란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